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승승장구하며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던 잘 나가던 이 초대교회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뉴스에도 나올 법한 일이고 뉴스까지 안 가더라도 온갖 영상 매체에 이것들이 이 사건들이 알려져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할 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도 더 이상 모이기가 어려울 법한 그런 사건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 나올 수도 있겠죠. 모자이크가 된 듯 안 된 듯한 교회 간판이며 이 사건의 이렇게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제 교회에 발생한 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을 받고 은혜가 넘친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소유, 밭과 땅을 그리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강요도 아니었고 또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감동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을 했던 사람들 또 이렇게 큰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모습들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또 칭찬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궁핍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흘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의 혜택을 입었던 그것을 누리게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것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4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별명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예전에 그 야구 선수 중에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공을 던지면 치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달리기가 엄청 빨랐습니다. 도루왕을 했고 야구를 잘했던 별명이 너무 빨라서 바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빠를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던 것이죠. 바나바도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바나바를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며 믿음의 고백도 그렇게 진하게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위로를 받고 그를 또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칭찬을 듣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급기야 그의 영혼이 그의 혼이 떠나고 죽게 되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지어봤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죽었을까? 그리고 꼭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뭔가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았다는 것부터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해지는 부분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괜찮아 보였는데 얼마를 감추었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산을 가지고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의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금액의 단위가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만큼을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을 때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고 베드로에게 그것이 적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의 행동은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또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소유를 팔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왜 팔아야 되는가를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막상 헌금을 하려니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정직하게 제가 밭을 팔았는데 이만큼은 제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만큼은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얼마를 감추고 자신이 판 것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와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땅도 원래 너 거고 그거 땅을 팔았을 때도 너 거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너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악한 것들을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정직하게 그것을 심지어 너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이상 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이 아나니아는 뭐 최후의 변론 아니면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혼이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혼동이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 숨이 떠났다, 목숨이 떠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원래 이제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3번 나오는데 아나니아의 죽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제 이후에 삽비라의 죽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나중에 보면은 12장에 그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3번 쓰는 비참한 죽음 앞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광스러운 이 죽음에 대해서는 잔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스데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7장 59절과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 부르짖어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비참한 죽음 앞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은 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주님께 다시 깨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죽은 상태로 이제 이것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이유는 이런 변을 당한 이유는 그 문제는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런 속이려고 하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고 성령께서는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 아니면 내 이름 하나를 어디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봉사, 우리 헌신, 또 우리 헌금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건 너 거야,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 그리고 또 그것에서 더 나아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왜 죽어야 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꼭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벌을 받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죽음에까지 이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그 답을 어디서 이제 찾아볼 수 있냐면 3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 교회가 막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사탄의 공격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나쁜 마음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11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허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얼마를 숨겨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시고 아간과 그의 집안을 다 처단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시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삽비라에게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삽비라가 다시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이 삽비라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삽비라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한 가지를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그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고 우리의 마음이 충성되어서 나오는 그 행동 또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충성됨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잘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라면서 오해를 하면서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과 어떤 공격에 대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아시고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신다면 반대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을 가지고 왔던 그 진심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하려고 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진심을 담아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